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톨릭 성경 욥기의 가장 심오하고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인 25장부터 32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구간은 욥의 고통스러운 항변과 친구들의 한계에 부딪힌 위로, 그리고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겪는가 하는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각기 다른 관점을 탐색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삶의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욥기 25장부터 32장까지의 심오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욥기 25장, 빌닷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빌닷은 세 친구 중 가장 짧은 발언으로 그의 논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미약함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며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빌닷은 밤하늘의 달조차도 그분 앞에서는 빛을 잃고 별들조차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무한한 권능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그는 그러니 벌레 같은 인간, 구더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욥의 고난이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과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그의 논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욥의 결백 주장을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빌닷은 욥의 고통을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를 지닌 존재이므로 욥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간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욥의 고난이 단순히 욥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짊어진 원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결점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그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빌닷의 이러한 주장은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26장, 욥의 응답입니다. 욥은 빌닷의 발언을 듣고 냉소적인 어조로 응답합니다. 그는 빌닷이 고통받는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욥은 빌닷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를 지적하며 진정한 지혜와 위로는 어디에도 없음을 통렬하게 꼬집습니다. 욥은 빌닷이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했지만 그 묘사가 얼마나 피상적인지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그는 너는 아무 힘없는 자에게 얼마나 훌륭한 도움을 주었는가? 팔 힘없는 이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되었는가? 라고 비꼬며 친구들의 위로가 자신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욥은 이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위엄은 빌닷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심오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북쪽 허공에 펼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신다고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권능을 찬양합니다. 욥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름 속에 물을 가두시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열거하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강조합니다. 욥은 또한 이것들은 그분 행적의 끝자락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분 속삭임의 작은 소리만 들을 뿐이니 그분의 천둥 같은 권능은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경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의 피상적인 신학적 지식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깊이 깨닫고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욥기 27장, 욥의 마지막 항변입니다. 이 장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며 죽을지언정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제 영혼의 진실이 살아있으니 제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제 혀가 기만을 발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부정하며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님을 확고히 합니다. 욥은 이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악인들의 번영이 일시적이며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악인이 잠시 권세를 누리고 부자가 될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들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악인의 자식들은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자손은 빵으로 배불리지 못한다고 말하며 악인에게는 결국 정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욥이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결코 악인의 운명이 아님을 역설하기 위한 반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결코 악인이 아니며 악인에게 임할 운명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거듭 강조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이 항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욥기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는 별도로 삽입된 지혜에 대한 창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며 진정한 지혜의 근원을 탐구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묘사합니다. 인간은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은과 금, 철과 구리 같은 귀한 광물들을 캐내고 어두운 광산 속에서도 길을 찾아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강물의 흐름을 바꾸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며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이로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인간조차도 지혜의 길은 알지 못하고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금이나 은으로 살 수도 없고 오필의 황금이나 귀한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심지어 바다나 심연도 지혜가 자신들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하느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를 지니셨고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지혜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피하는 것이 깨달음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악을 멀리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인간적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받아들여야 함을 암시합니다. 이는 앞으로 엘리후가 제시할 새로운 관점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은 욥기 29장, 욥의 과거 회상입니다. 욥은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 대비되는 과거의 행복하고 영광스러웠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욥은 자신이 젊고 건강했으며 자녀들이 주변에 있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욥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도시의 문으로 나아가 원로들의 자리에 앉으면 젊은이들은 자신을 보고 물러서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다고 말합니다. 귀족들은 침묵하고 중요한 인물들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의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했다고 회상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을 도왔으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과부들에게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먼 자의 눈이 되고 발이 저는 자의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욥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로움으로 옷 입고
정의를 거톡과 터번처럼 둘렀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 보금자리에서 죽고 내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줄 알았다고 말하며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장은 욥이 얼마나 완벽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현재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의 대조를 심화시킵니다. 이 회상은 욥의 결백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며 독자들로 하여금 욥의 고난이 왜 그토록 부당한지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어서 욥기 30장, 욥의 현재 고난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회상에 이어 욥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욥은 자신이 과거에는 존경받았지만 이제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천한 자들에게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는 그들이 내 아버지의 종들의 계만도 못하다고 말하며 그들의 비천함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배고픔과 궁핍으로 광야에서 풀을 뜯고 뿌리를 캐먹으며 살아가는 최하층민들인데 이들이 욥을 비웃고 침을 뱉으며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쇠퇴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시니 이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버렸다고 말하며 자신의 고난이 심화되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욥은 이들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고 넘어뜨리며 자신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피부는 검게 변하며 열병에 시달리고 잠 못 이루는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의 피부는 벗겨지고 몸은 말라비틀어져 추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 살은 오그라들고 제 뼈는 말라붙었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절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잔인하게 다루시고 강한 손으로 나를 억압하신다고 느끼며 자신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비탄에 잠깁니다. 욥은 자신의 운명이 빛에서 어둠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한탄하며 자신의 삶이 오직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합니다. 이 장은 욥의 고통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가혹한지를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깊은 연민과 함께 고난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욥기 31장, 욥의 결백 주장입니다. 욥은 자신의 항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번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면서 저지를 수 있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욥은 먼저 음란하고 부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멀리했음을 말합니다. 그는 내 눈으로 처녀를 보고 욕정을 품지 않겠다고 서원했으며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당하거나 이웃의 문에서 기다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밭에서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욥은 부정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종들이나 하녀들이 자신에게 불평할 때 그들의 말을 경청했으며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제가 저의 종이나 하녀에게 저지른 불의가 있다면 제가 어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종들의 인권이 낮았던 것을 고려할 때 욥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또한 가난한 자나 과부, 고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불쌍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한 적이 없고 과부의 눈이 실망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홀몸으로 지내는 과부가 추위에 떠는 것을 보고 외투를 주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탐욕이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음을 맹세합니다. 그는 제가 금을 저의 희망으로 삼거나 정금을 보고 너는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거짓된 증언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결백이 거짓이라면
어떠한 벌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만약 제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면 제 몫이 밭에서 자라지 않고 제 곡식이 썩어버려도 좋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 장은 욥의 도덕적, 윤리적 완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겪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친구들의 주장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기 32장,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욥과 새 친구들의 길고 지루했던 논쟁이 이제 끝을 맺고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가 등장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이 자신들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자 침묵하게 됩니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새 친구는 더 이상 욥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논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부주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다는 이유로 그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늙은이만이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 진정으로 하느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어 그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하며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분노합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은 하느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노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욥의 태도가 오만하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들에게도 분노합니다. 그들은 욥에게 합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욥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못했으며 욥을 유죄로 선고할 근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욥을 침묵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으며 욥의 고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비판합니다. 그는 보십시오. 그들은 답변을 찾지 못하였고 욥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자신이 침묵을 깨고 발언할 차례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감을 바탕으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그는 공정하고 편견 없이 말할 것이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욥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욥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 연단과 교육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욥기 25장부터 32장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욥의 고통스러운 항변과 친구들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빌닷의 피상적인 위로와 욥의 처절한 항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가진 한계를 분명히 보았고 욥기 28장의 지혜에 대한 찬가를 통해 진정한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욥의 과거 회상과 현재의 비참한 고난 묘사는 의로운 자의 고통이 얼마나 부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욥의 결백 주장은 그의 굳건한 신앙과 정의로움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등장은 욥의 고난에 대한 기존의 인과응보적 해석을 넘어 고난이 인간을 연단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논쟁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들, 즉, 왜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욥기 전체의 메시지는 결국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로 귀결됩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욥처럼 인내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후의 본격적인 발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욥기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